안녕하십니까. 이병기 선교사입니다. 조종사 출신 선교사가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 1월 네 번째 주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악인이 의인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정했고요. 성경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원망하며 항의하는 장면입니다. 하박국 1장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악인이 의인을 삼키는데도 왜 하나님은 아무 말도 아무 조치도 안 하십니까? 이렇게 선지자의 원망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선지자 중에서도 참 특이한 선지자인데요. 선지자는 원래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파하고 설교하는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히브리어로 선지자를 나비, 대언자를 말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예언자로만 알고 있습니다. 즉 미래의 일을 말해주는 사람으로요. 그러니까 선지자란 미래를 말하는 예언자만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 미래를 가릴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다른 선지자들과는 좀 다르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며 백성들에게 설교한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향해 따져 물으며 불평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하박국과 같은 질문 마음속으로 수도 없이 많이 던지게 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악한데 잘 됩니까? 왜 성실하게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늘 손해를 봐야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사람을 그냥 두고 보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했던 이런 질문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왜 잠잠하십니까? 하박국의 질문이자 이 시대 우리들 대부분 정상적인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참고로 하박국이 활동하던 시대는 벌써 신흥 강대국 바벨론이 그 세력을 크게 확장해 나가던 때였습니다. 그 바벨론이 하나님의 나라 유다를 잔인하게 침략하고 파괴하는 가운데 하박국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악한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을 잔인하게 침략하고 파괴하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따져 물으며 탄식한 오늘의 주인공 하박국에게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을 주시게 됩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2절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묵시를 내려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하나님 말씀은 내가 잔인하고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범죄한 내 나라를 징계하고 있지만 내 백성 너희는 그 가운데 믿음 잃지 말고 소망을 갖고 잘 참아서 다시 일어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즉 너희를 침략하고 괴롭히는 바벨론이 비록 악할지라도 너희는 믿음을 지켜서 살아남으라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은 참으로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죄 없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현재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상황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행위로 산다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착하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즉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선행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 되심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다가 중세의 가톨릭이 면죄부를 사야 구원받는다. 또 뭐 선행을 쌓아야 어느 정도 점수가 되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성경과 다른 교리를 자꾸 주장하자 마틴 루터가 이 성경 구절을 들고 종교 개혁을 진행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진리입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성경 66권을 줄이면 이 한 구절로 요약된다고 동의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고 읽는 자가 아니고 지키는 자가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네, 여기서 혹시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까 해서 조금 더 보완하면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행위를 무시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오히려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나타나지만 우리가 그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근거가 행위가 아니고 오직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하박국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믿음으로 잘 버티면은 얼마 후에 하나님이 친히 그 악한 바벨론을 징벌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만국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해 토해내는 원망과 질문은 불신앙의 외침이 아니라 믿음의 한복판에서 터져나온 탄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의인의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질문은 죄가 아니라 신앙의 몸부림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그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했었습니다. 본문에서 하박국은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즉 하박국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전제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질문들이 가득하죠. 다윗이 억울하게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의 한탄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니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다윗은 10년 이상 긴 기다림 끝에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족장시대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사탄의 시험으로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와 거부로서의 모든 재물을 잃고 온몸에 악창까지 번져서 고통받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때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욥의 한탄입니다. 욥기 13장 입사들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요. 욥도 오랜 기다림 끝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욥도 오랜 기다림 끝에 더 많은 축복과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의 환상 중에 순교자들이 한탄을 보게 되는데요. 순교자들이 계시록 6장 10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그때 하나님의 기다리라는 응답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기서 흰 두루마기는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승리자가 축제 때 입는 옷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더 많은 승리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먼저 죽은 순교자들은 평안한 휴식을 취하면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순교자들이 원한을 다 풀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질문이 불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시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기도했었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를 그분들의 불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자기를 원망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마음껏 속마음을 쏟아내라고 이렇게 격려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는 허심탄회하게 따져 묻고 불평을 쏟아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방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여기서 앙망하다라는 히브리어로 카바라는 뜻인데요. 이는 줄을 꼬고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다림은 무기력한 정지가 아니라 새 힘을 얻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누에고치가 작은 구멍을 뚫고 나오기에 발버둥 칠 때 그것이 안쓰러워 가위로 구멍을 넓혀주면 그 나비는 날지 못하고 죽게 된다고 합니다. 좁은 구멍을 빠져나오려고 처절한 몸부림을 치는 동안에 날개의 근육이 발달하고 또 수액이 끝까지 전달되어서 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과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가 영적인 날개짓을 할 수 있도록 영적 근육을 키워주는 시간이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오늘의 주인공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믿음의 근육을 키운 하박국은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상황이 변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기에 기쁘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응답을 듣고 난 후 하박국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는데요. 처음에는 어찌하여 잠잠하시나이까 이렇게 항변했지만 마지막 3장에 이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의 실체입니다. 악인이 여전히 득세하고 내 삶의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았어도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내 힘이 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외면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정금 같은 믿음을 만드시는 거룩한 연단의 시간이 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박국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먼저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이나 방관이 아니고 기다리라는 응답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만국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박국은 하나님께 따져 물은 뒤에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의 침묵 앞에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하나님 왜 저를 방관하십니까?
왜 악인의 형통을 보고만 계십니까? 이렇게 눈물 짓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은 노가 아니고 웨이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다가 물을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그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하박국처럼 기도의 파수대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낙심하여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줄을 꼬며 주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 손에 쥐어진 열매가 없고 악인이 나를 삼키려 달려오는 것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침묵 끝에 반드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승리의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가오는 한 주간도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솟아오르는 새 힘을 얻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절규와 탄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존재하는 고난과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왜 잠잠하십니까? 눈물 짓고 부르짖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알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침묵이 방관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기다림의 시간이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 동안 영적 근육을 키워서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기를 기대하시고 준비하시는 시간이었음을 인정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하박국처럼 기도의 성루에 서서 파수꾼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시고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